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으나 고민만 안고 떠난 부자 청년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보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정작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부담되고 순종하기 어려우면 근심하고 떠나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고 무당 찾아가는 것이 많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나를 믿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도 나를 믿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하신 거예요. 부자, 가진 것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몸으로 때우고 내 돈으로 때우고 내 능력으로 때우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근심을 안고 돌아가는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힘도 능력도 반복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이미 두 차례나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을 예언하셨죠. 오늘은 세 번째로 말씀하시면서 고난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서부터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가난한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알려줬어요. 그러나 그 방법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따라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이 세상의 거짓 지도자들처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너희들에게만 뭐 시키는 그런 사람 아니다.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만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돈과 명예와 세상에 대한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됐다. 그러면서 믿음의 본 대신 예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 지키기 어려울 때, 순종하기 어려울 때,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 이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구나. 예수님이 먼저 하셨구나. 나만 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가 힘들게 순종할 때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있구나. 오늘 그 본문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 32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32절에 보면 넘겨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세상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죄인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되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주도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 이름 없어지고 자유 없어지고 감시와 제약을 당하면서 주는 대로 먹고 입고 살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악이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 주권을 다 뺏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죄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순종하세요.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아무 죄 안 졌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너가 죄인이 되라 하면서 내 갖고 있는 모든 주도권을 빼앗아 넘겨버린 거예요. 세상이 마음대로 희롱하고 능욕하고 침도 뱉고 책찍질하다가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겠다는 건데 예수님은 이 일에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의 의지를 꺾어라. 너의 뜻과 욕구를 꺾어라.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죄인된 내 삶의 기준을 맞추는 게 그냥 그렇게 쉽겠습니까? 아예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내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 순종을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한 사람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살면 죽을 것 같아서 우리가 순종을 못합니다. 부자 청년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 못 듣고 떠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평생 교회 다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 못 깨달았는가? 말씀이 감추어졌다. 원문을 보면 말씀이 그들로부터 은폐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말씀해 줘놓고 못 깨달게 하셨는가?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거라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끼리 싸움이 나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을 거라 하는데 자기들이 싸움이 나요. 왜 싸움이 나냐면 야고보하고 요한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약간의 고난을 당한 다음에 왕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왼쪽 왼쪽에 놓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의 엄마까지 와서 그 말을 해요. 우리 아들들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할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러 가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예수님 왕 되면 우리 양옆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12명이나 있는데 왜 니네가 왼쪽 오른쪽에 앉냐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뭘 더 말하겠어요? 말해봤자 못 깨달았겠구나. 내 삶으로 그냥 보여줘야겠다.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겠구나 하고 이들에게 말씀을 숨기시는 거죠. 저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이해가 돼요. 저도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알아들을 때까지 끝까지 말하면서 설득하고 말리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원망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을 사람들은 한두 번 말하면 다 들어요. 그래서 그냥 둡니다. 나중에 찾아오라고 그냥 고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아무 말 안 하냐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듣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왜 예수님이 마음밭이 좋아야 한다고 하셨겠습니까? 왜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고 하셨겠습니까? 왜 너희가 갈급해야 된다고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말해도 안 듣고 깨닫지 못하고 딴소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난해져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성경을 읽다가도 들리고 사람 가운데 이야기하다가도 들리고 상황 가운데 들리고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 우리 35절에서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여리고를 통과하십니다.
근데 그때 한 맹인이 있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구걸하다가 일부 학자들은 이 구걸하다의 원어를 이렇게 찾아가면 끈질기게 구걸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가장 제 안에 깊게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끈질기게 뭘 한다는 것은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은 끈질기게 뭘 하는 게 없어요. 뭘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나 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살겠다고 끈질기게 구걸하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맹인이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맹인을 하나님의 심판받은 저주받은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율법상 흠 있는 자다, 이 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완전히 소외시키고 권리도 박탈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바디메오는 살겠다고 끈질기게 버티면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면 뭐하나가 아니라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이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여리고 앞을 누군가 다 지나갈 텐데 예수도 그때 지나가지 않을까? 내가 그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이 떠질 수 있을 텐데 그 예수를 만날 때까지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있겠다라고 믿고 혼자 끈질기게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 다시 말하면 끈질기게 구걸했다는 것은 끈질기게 예수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끈질기세요. 다른 것에 끈질기지 마세요. 사람을 기대하며 끈질기게 붙잡지 마십시오. 구차해집니다. 쓸데없는 물건, 자동차, 가방, 돈 이런 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대해 한번 끈질겨 보세요. 인생의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맹인은 끈질기게 예수님만 기다렸어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36절에 보면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지나가기만을 민감하게 기다리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만 나면 이걸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38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여러분의 성경으로 37절과 38절을 잘 보세요. 맹인이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37절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을 해요. 사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동명이인이 많았고 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태어난 지명이 성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전 세계에 많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직업이 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슈나이더, 재단사라는 뜻인데 그게 성이 된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도 그 독일 사람이 넘어간 건데 칼슈타트 출신의 이민자들의 성인데, 그 트럼프가 어원을 찾아가면 드럼이에요. 그래서 북치는 사람이었을 거다. 드럼이 드럼프가 되고 트럼프가 됐다라고 하더군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던 마을의 이름을 성으로 삼았는데, 이 나사렛은 아주 고립된 산골 마을도 30에서 50가구 정도 되는 원시적인 농촌이었어요. 그래서 망하던 사람이 가서 살던 동네인데, 그 나사렛에서 놀라운 사람이 태어나니까 이게 예수님의 성이 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예수라 불렀는데,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불러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예수님을 다 다르게 불러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관리가 우리가 봤던 저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37절의 군중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해요. 그리고 38절의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고
방금 전에 봤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장 메시아로 여겼죠. 다 예수님을 다르게 불러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 불렀던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선생으로 여기기에 구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물으며 내가 나를 구원하겠으니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죠. 또 군중은 나사렛 예수라 부르는데 그들은 예수를 나사렛 마을에서 태어난 예수로 여기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않기에 따라는 다니지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나사렛이라는 개천에서 난 용이 있대. 그리고 그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께 구원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구원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절규하듯이 소리치는데 이 소리치다라는 단어를 어떤 학자는 짐승같이 소리쳤다라고도 번역을 하더군요. 이 예수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까 비난하기 시작해요.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39절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꾸짖는데 이 꾸짖다가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썼던 그 단어랑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이 멸시천대를 받던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이제 귀신 들렸나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냐고, 저기 가라고. 기도할 때 왜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크게 기도하는가? 이거 비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뭐 이렇게 크게 기도하냐? 왜 주여 주여 하냐? 책망하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급하고 간절한 일 생겨보세요. 바닥에 엎드리게 되고요. 무릎을 꿇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간절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해요.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서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엘리는 그걸 보고 술 취한 줄 알아요. 다윗이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한나는 응답받고 엘리는 심판을 받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고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한나와 다윗처럼 예수님을 부르다가 지적당하고 조롱당하길 바랍니다. 그때 그 조롱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돼요. 바디메오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더 크게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니 예수님이 멈춰서 그를 만나주세요. 우리 40절에서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는데 이 길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있던 그 도시인데 해발 마이너스 250m 있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어요. 해발 750m. 그러니까 딱 1000m 차이가 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1000m로 올라가야 된답니다. 아주 가파른 광야 오르막길이래요. 숨이 턱턱 막힌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맹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아마 힘들고 지치는데 이 맹인이 소리 지르니까 귀찮다고 조용히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힘든 길을 오르면서 자기를 부르며 절규하는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바디메오가 이 말씀처럼 자기를 간절히 찾으니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달려가요. 유일한 재산이거든요.
겉옷이 재산이었어요. 덮고 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그거 깔고 거기서 구걸도 하고. 근데 그걸 버리고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될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또 바디메오와 우리의 차례인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가면서 다 들고 가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능력, 내 돈, 뭐 사람, 지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내 방법이 아직 있는데 다른 걸 얘기하니까. 부자 청년이 그래서 예수님 떠난 거예요. 그러나 받으면은 다 버리고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만나면 다 되니까. 여러분, 응답받고 싶은 일이 있다면 예수님만 남기고 다 버리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 주세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42절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다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예수님만을 찾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놓고 달려가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보기를 원한다는 그의 말에 보라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이 말은 곧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제 눈을 떴으니 세상을 보고 가족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라. 이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목적이에요. 이에 따라 맹인도 어떻게 하는가? 43절에 보면 그 구원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구하고 예수님께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 묵상할 때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았던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 따르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눈이 떠졌는데 엄마 아빠도 보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고 친구도 보고 싶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데도 보고 싶을 텐데 아무것도 안 봐요. 날 구원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요. 부자 청년과 정반대죠. 이 믿음이 있을 때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는 가장 먼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오늘 점검하기 바랍니다. 여기 한 20명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달라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어색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냥 역사 속의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그거 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는 예수님도 만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간절히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보게 하시고 내가 그분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공허함과 자정과 낭만과 낭비는 사라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돼요. 그 안에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 그러고 이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 답을 들고 떠나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등산을 하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어요. 궁금해서 봤더니 새끼손가락만한 곤충이 큰 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서 봤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풍뎅이지 뭔지. 근데 뒤에서 내려오고 있던 성현이에게, 우리 성현이 꿈이 곤충 박사거든요. 이제 공룡 떼고, 야 성현아 이거 뭔지 와서 봐봐 그랬더니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딱 보자마자 1초 만에 아 이거는 하늘소야. 거기 모였던 어른들이 박수를 치더니
잠깐 생각하기 민망한 거야. 6살짜리한테 어른들이 다 하늘소야 와. 근데 그 말 듣자마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갈 길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뭔지 모르니까 모여있는구나. 알면은 뭐네 하고 다 가는구나. 우리의 인생이 왜 머뭇거리고 왜 낭망하고 왜 좌절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빙빙빙 도는지 아십니까? 예수라는 답을 여러분들이 안 붙잡고 딴 거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알면 구원을 보게 되고 예수를 알면 내 길을 알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뭘 보라고 하는지를 듣고 보세요. 그 안에 능력과 구원과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